아이들이 어렸을 때 서울에 있을 때죠. 가끔 1년에 뭐 한 3-4차례 놀이동산에 데리고 갑니다. 이곳저곳 놀이동산 돌아다닐 때 특별히 기억 남는 게 귀신의 집이란 그 장소가 항상 있습니다. 아마 조카를 늘 뭐 한두 번 그렇게 1년에 꼭 데리고 다녔는데 제 아이하고 위로 터울이 한 2년밖에 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니까 사내 아이에게 좀 담력을 키워줘야겠다 싶어갖고, 금성아 여기 들어가면 엄청 재밌어 라고, 그 당시 한 5살쯤 되었다고 기억나는데 조카 아이를 달래서 너무 재밌어 하면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재밌는 줄 알고 따라 들어온 아이는 하얗게 질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래서 나왔는지, 혹시 얘한테 이것이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라고 괜히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쯤 지나서 다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2살 훨씬 커서 이제 7, 8이 된 조카는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이번엔 제 딸아이가 들어가 보겠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무지무지 무서워. 귀신 같은 것도 나오고 천장에서 뭐 뱀도 떨어지고, 그래도 너 들어갈래? 라고. 근데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2주먹을 꽉 움켜쥐고 얼굴이 아주 굳어진 것이, 어린 꼬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가 보니 모두가 장난감이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든지 빙글빙글 웃으면서 나옵니다. 귀신의 집을 정복한 후로 제 딸아이는 놀이공원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찔한 롤러코스터도, 심지어 수직으로 뭐 수십 메타를 낙하하는 그런 놀이기구도, 실제로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 날면서도 즐길 줄 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미있는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면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다라고 2주먹 움켜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자면 피할 길도 있고 승리의 길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서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그런 크리스찬들에겐 반드시 시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 시험에는 반드시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푸는 방법이 있듯이 시험에도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자,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시험은 배고픈 광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요, 저 불모지의 땅이 아닌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전에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사가랴와 같은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직접 천사를 눈에 보는 축복받는 그 자리에서 천사의 예언을 믿지 않는 범죄함으로 벙어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오는 시험도 있지만 배부를 때 오는 시험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 오는 시험도 있지만 건강할 때 오는 유혹이 더 많습니다. 평안할 때 오는 시험, 만사가 형통할 때 오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는 술집 나이트클럽에만 시험이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장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서도 얼마든지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강력히 느끼는 이 순간에 찬송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시험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바로 형통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시간에 시험이 옵니다. 너무 바빠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더욱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 거룩한 성,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는 그 성, 그 한 꼭대기에 마귀 사탄은 여러분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초점 메시지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그 시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초점 짓지 못하면요, 예수님 시험의 의미를,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그 열쇠가 6절 보면 숨어져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앞에 시험하면서 이미 3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아들이라면 영광 받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너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냐, 내게 얼마든지 능력도 있고 방법도 있고 권세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뛰어내리는데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다 라고 하면요, 얼마나 그 잘되는 형통한 가운데서 그의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시험의 초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은 어때요? 뛰어내려서 영웅이 되어서 영광을 받는 길이지, 이제 숨겨진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고 고생하는 길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막고 싶은 것이 사탄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도 오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때요? 영광에 눈멀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무려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께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스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탄의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에 취해서 그것을 즐기게 되면요, 예수님 본래 소명인 십자가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시험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서 넘어지는 것이요?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자녀들에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아니에요. 소명과 사명, 십자가를 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사탄의 유혹이요, 무서운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도 괜찮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도 사탄은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살려내신데도 사탄은 그거 별로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유명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안 돼. 십자가만은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단의 이 진념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성경을 찬찬히 보면요, 우리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사탄의 십자가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막 시작하게 할 때 한 시험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사탄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뭐라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지지 말라라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이 마귀 사탄의 진심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역을 마치시는 십자가 위에까지 끈질기게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내 사상애가 아닌 공생애를 시작하겠어 라고 하는 그 첫 출발부터 사탄은 무엇을 시험해요? 내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마무리하는 그 시간 끝까지 사탄에게 가장 꼴보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탄의 시험은요, 십자가 지지 말라, 이게 가장 초점이에요.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린데 도대체 뭘 넘어뜨리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기적과 같은 치유의 사건을 일으킬 때 사탄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거 사탄은 없애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 어떻게 살아라? 영광 받고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지 말고 편히 살아라. 야,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했으니까 이젠 성경 꼭대기 올라가서 쳐다보면서, 야, 내가 애쓰고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능력을 주셨다,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의
초점이자 사실은 사단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손에 쥔 지팡이를 버렸을 땐 모세를 무는 독사, 물어 죽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다시 꽉 잡았을 때는 지팡이가 됩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는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홍해 바닷길을 내는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통로로 삼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버리면요, 죽음이 되고 나를 죽이는 뱀이 됩니다. 십자가를 꽉 붙들면요, 뱀인 것 같아서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꽉 붙들면 인생길을 열어가는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가정과 그리고 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지팡이요 막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소명 버리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혹에 넘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첫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구체적으로 마귀 사탄 한 유혹의 내용을 여러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 아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6절을 한번 정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요, 진실해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탄짓 합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십자가 지지 못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오늘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저 벼랑 끝에 서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천사가 와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준다는 그런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며 자기 조건과 자기 변명에 맞게 그런 말씀만을 골라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자기 신앙을 타락할 뿐더러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야, 하나님 믿지 마, 나 섬겨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첫 시험을 할 때조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탄은 시험을 합니다. 말씀에 단지 조금 더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냐? 플러스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말한 것처럼 살짝 플러스를 합니다.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빼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데부터 이미 실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 한국교회의 불행이, 그리고 이른바 믿음이 있노라 라고 생각했던 자들의 넘어짐과 쓰러짐의 시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입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아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조금 더하고 빼고 더구나 순서를 바꾸고 라고 할 때는 그는 이미 쓰러진 자요, 넘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믿고 성경의 그 순서와 방법대로 살다가 피 흘리며 죽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야 한 시대가 살아나고, 바로 그 수고의 피가 떨어진 곳에서, 순교자의 피가 떨어진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야 할 생명의 역사,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말씀을 더하고 빼요. 자기 편의로. 그렇게 할 땐 이미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과 능력과 축복을 그대로 믿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야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때서야 그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그 첫 시작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는 이 사탄의 너무도 교활한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응대하시니까? 여러분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자기 변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면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셨습니다.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발끝 하나 다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을 거부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다시 살리사 세상의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소명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공생의 그 첫 단계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내 자신을
그 이름과 명성과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세에 대한 증언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한번 11장 함께 읽어봅니다. 11장입니다. 천천히 정독해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천천히 정독해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 칭호를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을 간 것.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를 믿음의 선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두 번째 시험은 오늘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효과적이고 유효한 시험으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유혹 굉장히 큽니다. 돌로라도 떡을 만들어 먹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유혹,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더 큰 본질적인 유혹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과 영예에 대한, 자신의 평안과 안락에 대한 유혹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자신의 일을 하려는 잘못된 욕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꽃피우는데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요새 결혼을 해도 기준이 뭡니까? 참으로 우려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한 가정을 힘써 애써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 수고로움으로 세워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 어디 괜찮은, 돈벌이 괜찮은 사람 만나서 좀 편히 살아볼까,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는데,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에제르의 그 성김과 수고와 한 아이를 낳아서 키워가는 그 산고와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는 안 지겠다고 합니다.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 10년 전에 남자 청년들의 여러분 농담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돈 많고 명 짧은 과부 없나가 대학생 청년들의 농담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돈 많고 명 짧은 과부 없으면, 이것저것 안 됐는데 나 좋다는 사람 만나 시집이나 가서 좀 편하게 손에 물을 안 묻히고 나 하고 싶어 하는 것 살아가며 명품 가방에 백화점 들고 가서 쇼핑이나 하게 할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어떤 생각과 말과 체험과 행동이 다 쓸데없는 것처럼, 구식의 방법처럼 버려져 버린 것이 요새 시대의 삶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 욕구가 사실은 내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한마디로 꽃이 되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좋은 직장에 가고 나면 꽃이 되려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번듯한 자기 땅, 자기 건물 하나 갖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에 비유가 있습니다. 무화과란 말 그대로 꽃 없이 열매만 맺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실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이름 그대로예요. 서적으로나마 조사를 해봤더니 무화과는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심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인생은 마치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음이 꽃 피우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통하여서 열매를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대개 꽃을 좋은 의미로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꽃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되라고 하십니다. 열매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생애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꽃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사람들 한가운데서 꽃 되고자 하지 마십시오.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인생 꽃이 아닙니다. 저는 대중가요는 잘 모르는데 어느 지나가다 가사를 듣고 놀랍게도 단 한 번에 외워버리는 가사 구절이 있습니다. 한 20년쯤 됐는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성경의 메시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아니야, 꽃이 아니야. 난 아니야, 꽃이 아니야 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도 몰라요. 하지만 그 가사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화류계 인생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이는 인생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꽃 피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 영광을 위해 소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명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명예를 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며 고난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를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화들짝 놀라면서 이게 뭐야 무서워라고, 그런 거는 7살 아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남들처럼 돈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공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고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내 멋대로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축복받는 가정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하는 결혼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시험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각기 제각기 제 소견대로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리 삐뚤 저리 삐뚤 해서 결국은 열매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고생하다
오히려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기록된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이요, 공주의 아들의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잠시 세상의 낙스를 누리는 그 망해가는 길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믿음을 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한 민족 전체를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냈던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새생명교회 예배 전에서 삶의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찬송가 가사가 내 신앙 고백 그대로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우리의 속에 이 죄악의 교활함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 또 겉으로 그럴 때 보이는 하나님 말씀과처럼 들리는 이러한 방편, 저러한 방편으로 결국은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취하는 이 삶의 진행으로부터 우리를 정지시키시고 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그 십자가의 자리,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진짜 영광의 자리를 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서 그런 십자가 길에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에서
그러한 믿음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분별점과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초점을 맞춰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막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한 사역에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 하였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 이 사순절의 한가운데 우리의 몸에 그것이 베어지게 하시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그대로를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2022년도 사순절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주의 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일주일의 날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이 믿음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비뼈 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내 부모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